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성장에 대해서 우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제목으로 말씀 보겠는데, 지난주에 집에서도 우리 집사람이 뭔가 하다만 것 같다고 설교가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결론이 안 나고 하다만 것 같았는데, 지난주 설교 말씀을 다 잊어버렸을 걸로 생각하고 요약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 드리면, 이게 영적인 성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믿는 순간에 영이 태어나거든요.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거듭났다. 그래서 영도 태어났으니까 그냥 그대로 갓난아기로 있으면 안 되고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자라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고 명령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쑥쑥 자라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이 쑥쑥 자라면 너무 좋잖아요. 키도 막 크고, 빨리 키가 컸으면, 요새 키 크는 아이들에게 좋은 약도 많던데, 하여튼 키 크기를 바라고 또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자라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왜 성장을 해야 되는가, 여기 말씀에 보는 대로 첫 번째로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고 명령이기 때문이고, 또 자라나야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 온갖 풍조에 밀려 세상에 이 사람들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면, 헷갈리거나 유혹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행복을. 그래서 자라나야 된다. 빨리 자라나서 흔들리지 않고 마귀에게 유혹에 당하지 않고, 그래야 빨리 우리가 그래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를 향하신 기업 상속분,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자라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으셔도 주실 수가 없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렇게 성장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잖아요.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는 것이 곧 교회가 자라나는 것이다. 여기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몸인 교회가 자라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빨리빨리 무럭무럭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장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성장할 수 있나? 우리가 자라나려면, 영적으로 자라나려면 뭐가 필요한가? 첫 번째로는 성장에 대한, 성숙에 대한 목표가 확실해야 돼요. 뚜렷해야 돼요. 그 목표 지점이 어디죠? 여기 15절 말씀대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어디에서요? 범사에,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목표가 너무 높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서 항상 여기에 기준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이 어리면 인격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욕심적이 되고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그런 영성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뭘 이렇게 해줘가지고 좋아하는 그 단계에서는 이제 더 나아가서 부모님 자체로
기뻐하고 효도하는 그런 성숙한 철이 드는 그런 우리 영적인 수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 지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이 정도면 저 사람보다는 내가 영적으로 좀 낫지 않나? 저 정도보다는 내가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 꾸준히 하고 있고 교회도 안 빠지고 또는 내가 조금 남들보다는 나은 거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성장이. 더 이상 목표가 없기 때문에 살아나지 않고 오히려 둘 중에 하나예요. 교만하거나 아니면 비교하면 다른 사람과 그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두면 너무 막 그 차이가 나는 어떤 분을 보면 막 저 사람은 예수님을 저렇게 사랑하나 하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예 포기하고 그러든가 아니면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다 하고 교만해지거나. 근데 우리의 목표 지점은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나. 그러면 우리는 누구랑 비교할 그런 계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목표를 확실히 정하시길 바래요. 어릴 때 지금도 교과서에 그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나다나의 호손의 그 큰바위 얼굴이라고 기억하시나요? 네. 미국의 어떤 지역에 그 멀리 산에 보이는 그 바위가 사람 얼굴처럼 보이는데 전설이 있었어요. 저렇게 저 얼굴을 닮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 이 지역이 하여튼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런 내려오는 전설을 보고 어떤 소년이 계속 그걸 바라보고 기다리죠. 저런 위대한 사람처럼 저런 위대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하고 매일매일 바라보고 그 얼굴을 바라볼 때 나중에 커가지고 그 소년이 그 얼굴을 닮은 사람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기억이 안 나시는 눈치이신데 하여튼 그런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늘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도 조금이나마 주님을 닮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이제 살펴보는데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에서 가장 처음 큰 교회가 된 교회인데 그곳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가르칠 때 드디어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작은 예수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 그의 행위, 그들의 그러한 섬김, 또 정직함 이런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작은 예수 같아. 그래가지고 속으로는 겉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속으로는 칭찬하고 이렇게 우러러봤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칭호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쟁이라고 이런 소리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냐면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성장할 수 없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주님을 믿는 것,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장의 핵심인데 여기에서 안다라는 표현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야다라는 표현인데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매 할 때 동침하매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확실히 알면 그 사람은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깊이 날마다 더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영이 자라나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이 계속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서 2장 29장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아멘. 제가 일부러 이거는 개역 한글 개역 개정으로 바뀌기 전에 여기 제일 끝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이것 때문에 개역 한글을 가져왔어요. 근데 번역을 이번에는 다르게 했더라고요. 그냥 만나주겠고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이게 맞아요.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간절히 내가 사모하면 주님이 만나주실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만나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우리보다 더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서 간절함이 있느냐,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느냐. 그럼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만날 수 있는데 주님을 맞닥뜨리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목표로 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어떤지를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알지 못해요. 사실은 아는 것 같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진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만날 때 그전에는 용서 못했던 사람도 주님을 깊이 만날 때 용서가 되고, 주님의 말씀들이 실천이 행하기가 어려웠는데 주님을 깊이 만날 때 아무렇지 않게 힘들지 않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실제로 성장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우리 육신도 그렇지만 아주 잘하는데 핵심적인 거는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잘 먹어야 쑥쑥 자라요. 안 먹으면 키도 안 크고 잘 자라지 않아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뭐라고요?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이 필수 요소예요. 영이 자라는데 이 말씀은 꼭 먹어야 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 오늘 말씀에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그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래서 읽을 때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읽고 들을 때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들어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어릴 때 분별 못하는 그 분별 못하는 수준에서 분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기준이 돼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내 것으로 먹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먹는 거죠? 먹는 게 뭐죠? 많잖아요. 이렇게 지금 설교를 듣는 것도 먹는 거라고 할 수 있고, 또 각자 말씀을 읽으면서 큐티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거는 곱게 내가 이렇게 잘 씹어서 먹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설교는 그냥 이렇게 누가 이렇게 소화해서 주는 것처럼, 어미새가 하는 것처럼, 아기새에게 먹이를 주는 것처럼, 이제는 자라나면 스스로 씹어서 먹는 수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먹는 방법은 사실은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할 때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 급성장을 하게 돼요. 영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성장하게 돼요.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단단한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같이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다. 영적으로 젖을 먹고 있는, 여기에 이 앞뒤의 내용은 이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막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젖을 먹는 자다. 그러면서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 말씀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되지 않아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말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어려움이 오죠. 그것을 이겨내고 연단을 통과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의 수준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수준에 올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의 양식,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체험하고 겪어내셔서 성숙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러한 더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우리가 영적 성장에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성장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막 어떤 집회나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예배 때 혹은 기도원에 가서나 기도할 때 큰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끝이 그러고서 계속 그냥 갑자기 성장해가지고 그냥 끝났나요? 영적인 성장은 육신의 성장도 그렇지만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씨앗도 심으면 그냥 바로 다음날 나무가 되나요? 많은 기간이 필요하고 많은 연단이 필요하고 거름을 주고 또 풀도 맺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일확천금식으로 한탕은 없어요. 영적인 성장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고 깨어나고 자라나는 데 있어서 한순간에 다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치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한 신앙생활. 오늘은 사랑하기 어려웠는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해서 성령 충만함 받아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 성숙함이 내일이 이루어지고 더 내일 모레는 더 나아지고, 감사하기 어려웠는데 내일은 주님 앞에 더 어려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원망을 선택했지만 내일은 은혜 받아서 주님 앞에 감사. 오늘 그냥 신경질 부리고 끝냈지만 내일은 더 성숙한 하루하루가 더 성숙해지는, 그것이 1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이면 많은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해가 돼서 한 살 그냥 더 먹는다고 해서, 육신의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다고 해서 육신의 영적인 나이가
자동으로 자라나진 않아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쌓아갔느냐에 따라서 점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영적인 부분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에 많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경고를 들으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는 정말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더 성숙할 수 있습니다. 오래됐어도 더 어린아이 같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일수록 왜 이렇게 더 분란이 더 많아지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이상한 저 존재를 닮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두 번째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성숙이라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구나.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유명한 장이에요. 사랑장이라고. 그 뒤에 이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것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이에요.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진짜 성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대로 내가 어렸을 때 어린아이 같이 그랬는데 장성하고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래서 눈을 뜨는 것과 같아요. 성장은.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서, 이제 시골에서 애들이 하는 놀이가 뭐 뻔해요. 이제 요새 막 오징어 게임 나오는데 그런 놀이들을 하고 지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딱지치기, 그게 너무 이렇게 예쁜 색종이로 이렇게 하던데, 옛날에 뭐 종이가 되게 좀 귀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가 농협에 다니셔가지고 그 새농민이라고 예,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새농민이라고 그 빳빳한 종이로 된 책을 달마다 나오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딱지개를 평정할 수 있었어요. 이게 종이가 애들이 접어가지고 오는 딱지는 다 흐물흐물한 종이, 이렇게 갱지 있잖아요. 갱지. 그런 게 이제 대부분이고, 이 딱딱한 두꺼운 종이로 접는다는 것은 이게 아무나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딱지치기를 해가지고 딱지를 하나로 이제 따면 얼마나 기쁜지. 구슬치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게 재산이에요. 아이들의 재산. 딱지, 구슬. 그런데 이제 조금 커가지고 중학생이 되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안 놀아요. 그래가지고 다 동생을 주든지, 이제 조금 잘하거나 아니면 조금 크면 너무 시시한 거예요. 딱지치기 이런 거. 그래갖고 다 그냥 이제 나중에는 딱지치기 흥미가 없어요. 왜 그렇죠? 자라서 그래요. 자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고등부 되면 그 나이 때 좋아하는 게 또 생기겠죠. 또 어른이 되면 그 어릴 때 그렇게 죽고 못 살던 그 암흑의 그 여자친구도 다 잊어버리게 되고, 하여튼 자라나면서 관심들이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왜냐하면 장성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서는 뭔가요? 주님 앞에서 여기에 말씀의 그 맥락을 보면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목을 메고 물질이든 아니면 세상의 명예이든 뭐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막 이렇게 그것을 얻으면 너무 좋고 기뻐하고 그러다가도 이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이 영원한 세계, 천국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런 것들이 너무 시시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자랑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똥으로 취급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됐다는 거지. 그만큼 성숙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만약에 이 세상의 것들이 거기에 이제 내 모든 마음이 막 조금만 그런 것들이 잃거나 조금 얻었으면 막 너무 낙심하거나 너무 거기에 기뻐하거나 이런다면 아직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아직 어리다는 뜻이겠죠, 영적으로. 아직도 소유의 많고 적음에 막 흔들리고 마음이 막 심란해지고 슬퍼진다. 이 세상 것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런 것은 아직 딱지나 구슬에 마음이 있는 어린아이 같은 거죠.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성숙한 것은 결심해서 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이런 거 별거 아니야 해도 아이들이 그거를 듣나요? 그냥 너무 좋은데 지금? 자라나야지 그게 유혹에서 그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할 때, 깊이 깨달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때 다른 것들은 희시하게 느껴지는 그런 수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제가 세상에 쫓아가지 마세요,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지 마세요 하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직 어려가지고 거기 관심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고 되나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깊이 경험할 때 자라나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시시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 받은 이제 남자분들의 간증들 들어보면 막 큰 은혜를 받고 나서 그런 간증들을 하는 분을 많이 봤어요. 갑자기 담배 맛이 너무 이상하게 안 받는다. 술이 먹고 싶지가 않아진다. 그건 왜 그러냐면 내 안에 그 충족되는 그 은혜가 거기에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별로 이렇게 시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마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뭐 나쁘다 아니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내가 왜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죽고 못 살았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장하게 되고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내가 억지로 신앙생활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에.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 너무 막 고통스러워하고 하고 싶은데 왜 하지 말라 그러나. 그 싸움이 너무나 치열한데 성장하면 성숙하면 싸울 필요가 없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 빨리 성장할 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이 자라면 이 세상의 것들은 사실 조금 시시해져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가장 성숙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예수님이신데 왜냐하면 그분은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실 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그 성숙하심.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어느새 성숙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먼저 목숨 바쳐 사랑해 주신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빨리빨리 성장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너무 힘든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정말 자연스럽게 많은 믿음의 위대한 종들처럼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께까지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아니면 죽고 못 사는 것도 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거기에 목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빨리 성장해서 그것에서 벗어나고 더 주님이 가장 나의 중요한 최고의 보물이 되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올 한 해도 한 살 더 먹은 만큼 영적으로도 더 성장하는 우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